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 닮은 인생, 주님 닮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자주 보고 생활하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공통점이 많아지게 되는 것, 양보하게 되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믿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면 우리의 보는 것도, 우리의 듣는 것도,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의 뜻과 함께 같이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은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갈수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든 부분에까지 다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곧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뜻이 우리 온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온전하다, 성숙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점점 생명이 어린아이에서 성숙아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닮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저를 따라서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걔가 아무리 제가 이뻐하고 한다고 해서 걔가 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같아야 닮아갑니다. 걔는 걔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 그 본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딸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충성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형상, 영광, 본체를 닮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 삶과 인격을 보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생명의 씨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생명에서 난 이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지 내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마음이죠. 속 사람이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쌍둥이는 겉은 비슷하고 거의 닮았어도 그 마음까지 닮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의 삶, 곧 성품이, 인격이 닮아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으로까지 완전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이 내면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옛사람 아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살고 있어요. 주님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사시면서 나를 주장하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올해도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목적도 바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크게 더 풍성해지면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를 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주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자들, 힘들어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완전하게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닮아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참으셨어요. 우리도 인내함으로 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사세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묻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표대가 됩니다. 믿음의 창조요 마침인 그리스도, 그 부분,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아담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사는가? 확인하는 그 증거, 징표, 심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예요. 마땅한 것인데 사랑이 선택이 되거나 사랑이 주저하게 될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어떤 생명이요? 사랑하는 생명. 우리가 사는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요. 오늘 2022년도 또 남은 인생도 무엇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사랑하다가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은 것인지 또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천사들의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많은 것들을 행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죠. 마땅히 행할 사랑,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인데, 사랑은 내어주고 또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어주고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산은 틀려요. 손해볼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책망을 안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오해를 받아도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음이, 양심이 찔리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심지어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받는다. 사랑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미치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도에 응답을 받게 돼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이 우리에게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생명으로 연결돼 있고 생명은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닮은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대제사장의 기도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내가 사랑한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는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닮아가는 사랑, 바로 주님을 우리가 이제 아무리 따르고 함께 숙식을 해도 그 마음을 모르면 참된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거울을 많이 보고 성형수술하고 또 주님을 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원수 같고 나쁜 일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지라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에 빚진 것 외에는 다른 물질적인 빚,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지고 필요 없고 우리가 정말로 빚져야 될 것은 사랑에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서로가 사랑의 빚,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613가지가 있다고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와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나간 동생이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재산 싸움이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함께 같이 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남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과
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까지의 삶 다시 돌아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위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사랑의 행전들을 써나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목장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닮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의 사랑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한 해 힘있게 살아가기를 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